할렐루야. 네, 오늘 화요일 새벽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연애 받으십시오. 오늘 화요일 새벽에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믿는 순간 즉시 얻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믿는 순간 즉시 얻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다른 것들이 많이 있죠. 뭐 사람도 믿고 또 견고한 또 나에게 또 생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상이나 생각들 다양하게 믿을 것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관해서 적혀 있는 것이 성경이고 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불완전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걸 알고 있고 결국은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성경이 복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들어오게 되고 믿음이 쌓이게 되는데 이런 믿음은 구체적으로 믿는 즉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구원이라고 하는 영역인데 구원, 이 구원 안에 어떠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작용하게 되냐면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따라오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에게는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한 고비 단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내가 있고 또 인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세월들이 있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다음 관문을 주시는 것이 될까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 온전함을 우리가 가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고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그 고비를 넘을 수 있게 되는데 그 고비는 어떤 것인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같이 해봅시다. 성부의 법, 율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율법에 관해서 나오죠. 율법은 그림자다. 율법은 온전하지 않다. 율법이 온전하지 않아요. 또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로마서 7장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법, 그 말씀이 귀하구나, 옳구나, 선하구나.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열망과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결국은 하나님의 크기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잖아요. 사랑하라 그리고 완전하라 하지만 말씀은 받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깨어지고 성내고 분내고 또 타락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율법은 선하구나. 하지만 그 선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것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크기만큼 도달하지 못하는 간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같이 봅시다. 율법.
그 율법. 그 율법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 여러분 이 말씀 참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다 미치는데,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크기만큼 이르지 못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우리는 양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봅시다. 양심에 찔리고, 그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경을 읽으면서 찔리게 되는 것, 그것은 그 크기만큼 우리가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찔리면 아프잖아요. 이 아픈 마음을 어떻게 처리할까? 갈등이 있고 아프고 때로는 짜증이 나고 나 자신에게 실망스러운 어떤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 단계로 같이 봅시다. 성자의 법. 성자의 법. 법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 세상은 모든 법이 기준이 되어서 법에 의해서 우리의 기준을 만들어주게 되죠. 성자의 법이 무엇인가? 율법으로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먼저 구원을 베푼 이유 가운데,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푼 이유 가운데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바다를 갈라내지도 못하고, 구약시대의 구원은 어떻게 보면 이 땅으로부터의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역사가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체계로 우리를 학습하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이유 가운데, 먼저 하신 이유 가운데 광야에 들어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 법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지만도 그 옛 언약,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옛 언약을 주신 그 법에 사람들은 충족시키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2명밖에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피방과 원망으로 그 땅 가운데서 죽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율법은 선하지만도 사람은 선하지 못하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율법으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그 다음 세계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율법 이후에 오신 그분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1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하나님은 디모데 말씀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온전해야 되는데, 온전하기 위해서는 성부의 법을 거쳐야 되고, 같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부의 법, 그 다음에 성자의 법, 그 세 번째가 성령의 법.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와서 먼저 부딪혀야 돼요. 말씀에 부딪히고, 나는 바깥에서는 떳떳한 인생인데 왜 교회에 와서 말씀은 나에게 책망하느냐? 책망을 받는 거예요. 부딪히고. 근데 책망, 양심의 호소, 우리가 연약하구나 걸 깨닫게 되고, 두 번째, 예수의 법인데 그 예수께서는, 구약의 법들은 수많은 황소와 염소를 통해서 피를 흘리고 그 피로 사람을 깨끗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법은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죽지 못합니까? 많은 성경 구절을 알고 있고 많은 설교를 들었고 때로는 설교를 하고 있지만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왜 불쑥불쑥 내 자아가 일어납니까? 자존심이 일어나고 속이 상하는 이유, 예수의 법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셨어요. 왜 우리가 일평생 성화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까? 단번에 죽으신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해야 되고 날마다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해볼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과정을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때로는 성경을 읽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 만나보고 일해 보십시오.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웃이든 분노가 치밀어오는,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 이 부분이 날마다 살아나요. 죄가 꿈틀거리게 돼요. 그래서 성부의 법을 거친 사람은 예수의 법, 성자의 법을 지나가야 되는데, 히브리서 말씀은 그 성자의 법은 단번에 희생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의 법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가운데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 제사는 해마다 드립니다.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무엇을 없이 하지 못합니까?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율법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은 우리는 나름대로 떳떳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말라기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삿대질을, 호세의 말씀 가운데 삿대질을 하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는 죄가 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성부의 법으로 법을 충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충만하게 너희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걸 먼저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뭘 깨닫습니까? 내가 죄라는 것. 죄법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어서 그 법을 분리해내지 못하면 그 강력한 법들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과 그리고 양심을 알게 하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성부의 법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율법으로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로서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 다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데, 그 기대가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의 역사 가운데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속죄하심과 그분이 전제로 포도주를 구약시대 가운데 제물 가운데 부어드리면서 완전하게 제물의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예를 온전하게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옷을 입고 마치 완전한 피를 흘리시면서 전제로 드린 바와 같은 온전한 희생제물과 또 속죄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은 너희의 무수한 재물, 나름대로 사람들이 힘을 내어서 노력을 해서 수많은 재물들을 잡는데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나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가 불렀다. 배부른 거 딴 거 안 들어가잖아요.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양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13절의 말씀, 나름대로 사람들이 모여서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모여서 토론하기도 하고, 모여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가 있지만, 그와 함께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룩한 행위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저 사람은 옳구나 선하구나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유율배반적으로 사람들이 모일 때 정결하게 행하는 행위 가증한 모습을 보이고, 그것이 끝이 났을 때 온갖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탄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많이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의 눈속임을 하고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릇된 자존감을 가지고 행동을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의 법 안에만 갇혀 있는 사람, 책망을 받고 책망으로 인해서 참된 회개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냥 짐승의 피로 계속해서 눈에 보는 가식적인 행위로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한계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의식을 가졌다 하잖아요. 선민의식은 나만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람들은, 나머지는 안 된다. 사람들이 먹고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이기주의적 경향이 많잖아요. 나는 괜찮은데 남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예수님, 하나님께로 갈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그걸 배타성이잖아요. 다른 종교는 인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배타성은 있지만도 배타주의는 안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 분명한 성경의 진리인데 배타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배타성이 있지만도 우리 일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백성들은 불소식이야, 지옥에 뜰감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전도와 복음 생활을 멈추는 그런 배타주의적인, 이기주의적인 일들을 행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성부의 법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머물러 있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성부의 법에서 성자의 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계를 지나가야 돼.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의 전체가 주제가 성장해야 돼요. 성장. 같이 해봅니다. 성장. 성장통이 있습니다. 나이가 10살이 되어도, 때로는 60, 70, 80이 되어도 그 법을 못 넘어가고 그대로 자아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어느 법 안에 머물러 있느냐? 넘어가야 되죠. 이걸 넘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라.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 법은 자기가 죽는 건데,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실체를 잡았다면 껍데기를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나름대로 지금까지 이루었던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들이 있는데 그 총체적인 것을 성경은 율법이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율법을, 여러분, 실체가 있으면 실체가 움직이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율법을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하는데, 그림자를 잡았지만도 그림자를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림자를 밟았어요. 그 내 손 안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나가면 또 가야 돼요. 잡았지만 잡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든 물질이든 우리가 율법의 한계에 갇혀 있으면 내 손에 들어온 것 같지만도 병이 있으면 다 빠져나가고 건강이면 다 빠져나가고, 이걸 깨달았던 사람이 솔로몬이 헛되다. 율법 잡고 그림자 잡은 인생. 그래서 그림자의 실체가 되시는 저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성부의 법과 성자의 법과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은 로마서 8장 말씀 가운데 같이 봅시다. 생명과 성령의 법, 그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라고 했거든요.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그러면 나는 끝인가? 죄와 사망으로 끝인가? 그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들로 인해서 결국 예수로 인해서 죽으면 복된 죽음이 되고, 예수로 인해서 내 자존심을 꺾게 되면 부활의 영이 내 영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예수가 우리 안에서 살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품이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고 내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밝아지는 어떤 은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10절까지 읽었는데 말씀을 이제 서서히 정리해 가면서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세운다. 첫째 것을 폐해야지만이 둘째 것이 세우는데, 첫째 것을 성경은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느냐? 같이 해봅시다. 옛 언약. 같이 해봅시다. 율법. 요거를 내려놓아야 되지. 그 다음 단계로 성자의 법인 같이 해봅시다. 새 언약. 새 언약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새 언약, 옛 언약은 돌이나 비문에 새겨져 있지만도 옳지요. 그런데 마음이 안 새겨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생각에 기록을 두고,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읽고, 성경을 읽고, 여러분 읽는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읽고 듣고 또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상고하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베레아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사람들보다 더 젠틀하고 신사적이어서 내가 전하였던 그 말씀을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계속해서 묵상하는, 이렇게 공부하는, 상고하는, 그리고 주의 법을, 내가 죄를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법을 내 마음에 같이 두었나이다. 마음에 결국 두어야 되고, 마음에 두는 행위는 계속 새겨요. 사람들은 문신 새기잖아요. 문신 새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문신 새기면 제가 보는 순간 약간 속은 걸죠. 근데 다 요즘 세대가 좀 그런 영향들, 인본적 상황 가운데 그것이 멋이 있고 매력적인 것이 있어서 그런 매력을 발산하고 싶어서 몸이나 적재놓고서 새기는데, 그러한 형태를, 먹물을 몸에 새기는 형태가 아닌 말씀을 10년 가운데 새기는 그런 새 언약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시대를 쫓아가지 아니하는,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과 같은 말씀이 이제 10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오늘 제목이 믿는 순간 즉시 얻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해봅시다. 거룩함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 여러분 굉장히 깊이가 너무 깊은데요. 거룩 이 내용, 물론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힘들고 다 잃어버렸는데도 반드시 지켜내는 것이 정체성인데, 고난과 핍박, 시험이 있지만 꼭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부의 법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자의 법을 통과하게 하시고 성령의 법을 통과할 때 말이 좋지 엄청난 고난들을 우리에게 냈습니다. 그럴 때 정체성을 지켜내라. 정체성으로 이겨내라.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거룩은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같이 봅시다. 구별. 어둠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고 있는가. 너의 생각과 너의 어느 행실이 구별되어 있는가. 그런데 이러한 거룩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아주 중요한 본질을 말하는데 같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이 보혈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이 보혈이 거룩하게 한 것이 단번에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거룩히 했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그 보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보혈로 시작하고 내일 아침도 보혈로 시작해서 내 힘이 아닌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중생으로의 구원으로 우리를 처음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일 아침도 중생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다음 단계로 믿음의 성숙과 성장과 진보를 맛보게 하시는 성화의 단계로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보혈의 능력, 단번에 한 번 들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영원토록 지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욕심과 내 노력이 아닌 내 노력처럼 보이지만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지배당하는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노력으로 날마다 거룩해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저 언어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도 얼핏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다시금 여러 번 잘 들어서 또 이 말씀을 잘 생각해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시고 중생으로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그 보혈의 역사가 내일 아침도 그리고 오늘의 오후의 시간도 매 순간도 보혈에 의해서 단번에 들이신 나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죄의 문제를 이겨내므로 더 이상 정죄감 가운데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좀 하다가 또 정죄당하잖아요.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성내고 죄짓고 못된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짓눌리지 않습니까? 근데 보혈의 역사를 생각하면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반복적인 역사가 있지만도 회개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감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행하신 속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짓눌리지 않는 인생, 정죄감에서 해방되는 인생, 그리고 당신의 연약함을 틈타 사단이 정죄하는 소리에 귀가 꺾이지 아니하고 오늘 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단이 정죄할 때마다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당당함을 유지하고 날마다 주의 성소에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새벽에 상고함으로 단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보혈의 능력을 다시금 깊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상고하여서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죄를 이기며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이겨내며 극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